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저를 담당하던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부터 2달 전, 저에게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되도록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 없을 만큼 건강 하나에는 정말 자신을 가졌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 폐에 많은 손상이 와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폐 손상이 오니까 호흡곤란이 오고, 그리고 병원에서 호흡기를 차고 보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야, 우리 인생 이거 별거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껏 원하는 대로 걷고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니까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의지하고 코에 산소줄을 계속 끼고 지내고, 그렇게 호흡곤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도 자꾸 들고, 그래서 저를 담당하던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설교할 수 있나요? 저를 목사 신분을 얘기하고, 그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안에 갈등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마음이 어떤 그 주의 음성이라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 목사, 너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니? 이 말씀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약할 대로 약해진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파장은 엄청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했지만 제가 강도사로 부임을 해서 부목사 생활하고 부목사 13년 했습니다. 담임 목회하면서 벌써 이제 35년, 이제 정년을 앞지내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지난달 돌아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무너져 보니까 내게 다가오는 그 마음에 그 주의 음성이, 너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말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책망의 메시지더라.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 마음에 통증이 일어나고, 마땅히 내가 섬기고 대접을 해야 될 텐데 대접받기를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여겼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음에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한때 여러분들 이 신학교 힘들게 오셨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왜 가오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 여러 신음하는 환우들이 섞여가지고 나도 똑같은 입장으로 생존에 대한 열망,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병상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누워있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오늘 이제 재볼 시간에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이 달랐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 메시지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아무리 세속의 물결이 흐느적거려도 그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개되는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 바울에게는 핸디캡이 참 많아요. 짐이 되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4장 14절을 읽어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하였도다.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외형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지도자 유형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뭐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내면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안에 너무 연약한 그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핸디캡이 있는 아픔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뭐 여기서 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질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때문에 바울에게는 몹시도 큰 고통을 주어졌으면 틀림이 없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양하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거절하지도 없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제지간의 사랑이 담뿍 담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임주로 들어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참 충격적인 소식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같아.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바울이 한 2년 3년 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 만큼 이렇게 참 처참한 모습을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한때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제지간의 사랑이 넘쳤던 교회, 가르침과 열정 앞에 단순히 그들은 배우는 자리만 있을 뿐이 아니라 함께 성장했던,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들이 열정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있잖아요. 내가 가르쳤던 사람, 내 인생을 걸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을 함께 주의 나라 확장을 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변질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고통, 그 심정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통증이 컸으면 그는 갈라디아 3장 3절에 피를 토하다 외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심각한 얘기죠.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삶을 내놓고 말씀으로 그들을 헌신으로 열정으로 가르쳤던 그들이 하나둘 진리에서 떠나고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움에 그 상황 앞에 너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체념하지 않았어.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 때 우리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우리 김 교수님 자녀가 5이래요. 아무도 안 오시시는데 요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요즘 뭐 능력자 하는데, 그런데 그 경험해 봤지만 한 명을 낳아도 거의 중리산이하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여성들 또 지켜보는 남성들 마찬가지지만
이 해산의 수고, 고통들이 많지만 그 고통 중에 가장 커다란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휘둘려 세속의 물결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붙잡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은 사명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요즘에 목회 지형이 바뀌어버렸어요. 목회 지형이 너무 달라졌어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이 사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직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 또는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지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명피해, 경제적인 피해 같은 수치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이런 여파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도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를 우리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 교수님들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문제는 교세 감소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한 교회에서 35년 이상을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뭐 신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전문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세 감소가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충성도, 어떤 헌신도에 대한 감소입니다. 이게 3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 축소 또는 제한되고 예배 참석에 대한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뭐 영상으로 다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집에서 영상 예배 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헌신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죽기 내기로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정 약화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이 방역당국의 통계가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글세를 내고 근근히 하는 우리 노예도 지금 한 서너 개가 교회 파쇄 이야기를 이번 정기노회 때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재정 악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목회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도 환경에 대한 악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미지가 그들 때문에 큰 지금 타격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만 하면 교회발, 항상 교회발입니다. 참 이것이 듣기 싫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뇌리 속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보다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전도냐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전도를 중단하고 전도의 이런 문제 때문에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목회 지형이 지금 상당히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객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선지동산에서 배움을 갖고 있잖아요. 무엇보다지 앞으로 여러분이 닥칠 환경은 저출산의 문제. 저 국수교회라고 아시나요? 그 시골교회인데 양수리 밑에 국수교회 그 네 분이 다 음대 출신인데 그 시골교회에서 파이프 오리간 해가지고 주일날 사람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분이 같이 식사하면서 나눈 얘기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인구 절벽이 오는데 그냥 우리가 뭘 안 하더라도 고령화가 높아져 가고 있죠. 인구 절벽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예. 참 이걸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일해야 될 목회 현장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앞에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신학교 가는 거 요즘 남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나 끌어안고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회 현장이 미래를 볼 때
너무 참담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열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도전받은 질문 중에 하나. 너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오늘 여러분의 가슴 안에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 하나 도전해드리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향나무가 있잖아요. 이 향나무가 가짜 향나무와 진짜 향나무 차이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가 더 진동하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 모습은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찍힘으로 비로소 그 진위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꽃과 조화, 생화 진짜 꽃이죠. 조화.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꽃들은, 제가 이제 주일날 요즘 이제 설교를 좀 해봤어요. 숨이 가빠서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같이 목사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당에 허락을 얻어가지고 지금 제 가까운 그 깊은 수양관에 하나 있어요. 그 수양관에 요즘 보니까 꽃이, 예쁜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데 생화의 특징과 조화의 특징이 뭘까? 진짜 꽃은 꽃잎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 그러나 조화는 어때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꽃은 벌이나 나비에게 기꺼이 자신의 꿀을 다 빼앗겨주고 나눠주지만 이 모저꽃은 떨어지거나 빼앗길 것을 아예 소유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미테이션,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떨어짐, 빼앗김, 이 유무에 따라서 생화냐 조화가 차이가 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맡긴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 잘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내 건강, 내 재물, 내 생각, 내 뜻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겨지고 부서지고 깨져나갈 때 바로 그 순간마저도 힘이 들지만 전폭적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줄 아는, 난 오늘 우리 합신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신뢰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목회다 적은 목회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 맡겨준 그 양분이 지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대형교회 내가 거기에 포지션에 들어갔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 어떤 상황 앞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만약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 검증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혼탁한 세상 앞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는 잘못된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무너지는 오늘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 주님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거짓 선자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상에게 오염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바로 이런 과정 속에 나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 마라. 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 생을 이 길을 가기로. 그래서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여러분 바울을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치도록 살았어요. 사람들도 그를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 당시에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거지처럼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는 것, 그 자체가 미친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돌을 맞아 쫓겨나기도 하고 수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착고에 씌여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생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 이건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누가 뭐래도 이 시대는 위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 그 참 정신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신학교들을 보십시오. 바른 신학은 뒷전에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교회 하자고 했는데도 그냥 뭐 잡는 게 뭐라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니까 영향력이 다 상실화되는, 그리고 바른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책임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부패한 오늘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땅에 어떻게 내 삶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아졌죠. 이러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회개만 나오고, 그렇게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호흡곤란으로 찬양을 못 부르고, 지난주에 비로소 찬양이 터지더라. 너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채 오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오히려 참 폐를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내 남은 여생 이 폐도 섬유화된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의사분도 하길래 제가 정말 이 하프타임을 하나님 나에게 걸어놓으시고 나도 목회병에 걸린 것 같아. 성공 추구형으로. 바바 포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프타임에. 이제 너희들 성공 추구의 인생을 살지 말고 좀 의미 추구의 인생을 살아라. 뭘 하나 하더라도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참으로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선지학교에서 이 훌륭한 교수분들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십시오. 고민을 자꾸 던지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이다음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그것이 큰 자산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움의 자리에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려움이 많죠.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건들이 많죠.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열정과 헌신도 점점 무뎌갈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잖아요. 자신감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뭐 기대를 많은 것도 없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흔적.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흔적.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치 않은 자리에 엎어지고 사빠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그 예수의 흔적, 오늘 그 흔적을 붙잡고 우리 모두 주님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지동산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정말 저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존경합니다. 모두가 헌신된 분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숨겨놓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신학교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그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 흔적을 가지고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목회 지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불변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본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진리의 전당에 이 집을 한번 통성으로 한번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우리가 현실에 매이다 보면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삶에 집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바울,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의 흔적, 그게 그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이 땅의 세속가로 성공 실패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늘 의지하며 시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합신 사랑하는 모든 선지 생도 머리 위에, 또 이들을 위하여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가르치시는 모든 우리 교수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